오늘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 말씀입니다.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아멘. 내일이 미국의 노동절 레이버데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독교의 노동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도스토옙스키라고 하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죽은 자의 집이라고 하는 책에서 뭐라고 말하는 거니, 너희가 한 인간을 철저하게 파멸시키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은 그 사람에게 아무런 의미도 없는, 아무런 생애 가치도 없는 그런 보잘것없는 일을 주어보라. 그 사람은 의미가 없는 일을 할 경우 수치감을 견디지 못해서, 분노를 견디지 못해서 결국에는 발광을 일으킨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도스토옙스키의 말을 실제로 증명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독일 군인들이, 나치스들이 2차 세계대전 때에 그 연합군 포로들을 잡아다가 일을 시켰는데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런 일을 시켰다는 겁니다. 공습으로 잿더미가 된 쓰레기들을 달구지에다가 이제 싣게 하고서는, 그리고 이제 갖다 버리는 거예요. 갖다 버린 쓰레기를 그 다음에는 또 원위치로 이제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옮겨놓은 쓰레기를 다시 또 다른 곳으로 갖다 놓고, 다시 또 원위치하고, 계속 이런 일을 이제 반복을 하는데, 다른 장소로 갔다가 또 다른 장소로 갔다가 다시 원위치했다가 또 다른 장소로 갔다가 계속 이런 일을 반복을 했어요. 그런 식으로 하루도 빠짐없이 이렇게 강요하니까 사람들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포로들이 정신이 혼미해졌어요. 그래서 일을 하다 말고 그냥 털썩 주저앉아가지고 막 흐느끼는 거예요. 막 어떤 사람은 엉엉 우는 사람도 있고 말이죠. 어떤 사람은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이제 저항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막 견디지 못해가지고 막 옷을 이제 벗고 막 그렇게 발광을 하다가 그 전류가 흐르는 철조망으로 뛰어들어가가지고 자살을 하는 그런 일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거기서 얻어진 결론은 이겁니다. 우리 인간은 의미 없는 일을 할 때에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보람 없는 일을 할 때, 가치 없는 일을 할 때 정신적으로 발작을 일으키더라 하는 거죠. 우리가 하는 일이 의미가 없다. 참으로 불행한 일입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할 때 이게 의미가 있으면 말이죠. 하루를 살아도 우리가 의미가 있어야 이게 소중한 겁니다.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명령이에요. 하루를 살아도 의미 있게 살아야 되고 보람이 있게 살아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런 삶이 어떤 삶일까? 어떤 자세로 일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일까? 자, 우리는 일을 하는데 정말 재미있게, 즐기면서 보람 있게 그렇게 해야 된다. 전도서 9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너의 손이 당하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네 손이 당하는 대로, 아무런 의미 없이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일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로부터 주어진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일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일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우리가 일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생명이 있다는 뜻입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일을 하는 거죠. 두 번째,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건강하다고 하는 징표입니다. 우리가 병석에 누워서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세 번째로, 일을 한다는 것은 존재 가치를 인정하는 거예요.
아직도 나를 필요로 하는구나. 내가 필요해서 이런 일을 할 수 있겠구나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일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다. 축복이다. 그래서 그 복된 일을 하는 우리는 신성한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에 일을 하되 조용히 하라.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의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일을 하는데 조용히 하고 막 떠들면서 할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손으로, 너의 손으로 하라. 손으로 하는 일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제품을 만든다든지 또는 뭐 장사를 한다든지 뭐 손으로 하는 뭐 목수일 같은 것도 다 이게 손으로 하는 건데 예수님도 이 세상에 계실 때에 노동을 하셨어요. 30세 됐을 때까지 무슨 일을 하셨죠? 목수 일을 하셨어요. 마가복음 6장 2절에 보세요. 예수님은 나사렛 목수였습니다. 아버지 요셉이 목수였고 우리 예수님은 장남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동생들을 부양하고 어머니를 이제 모시고. 근데 이제 그 요셉,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은 일찍 죽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이 장남인 예수님의 책임이 컸습니다. 그래서 열심으로 노동을 해가지고 아버지가 이제 가르쳐준 그 목수 일을 열심히 했어요. 근데 어머니와 동생들을 목수 일을 하면서 부양시켰던 우리 예수님이었다는 거예요. 바울을 보세요. 바울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 참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은 천막을 만들며 살았어요. 천막 만드는 기술을 배워가지고 전도만 하는 게 아니라 천막 일을 하면서 힘든 그런 일을 하면서 바울이 보람 있는 삶을 살았다. 예수님도 노동자셨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 대부분이 다 어부들이잖아요.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한 손에는 일을 한 자국, 몫으로서 박힌 그런 못이 있고 또 다른 한 손에는 십자가에서 박히신 못이 있다. 예수님은 양손에 두 못을 지니고 사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 보세요. 하나님께서 쓰는 사람들 보면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도 목자였죠. 또 엘리사는 소를 모는 농사꾼이었어요. 모세가 목자였잖아요. 다윗도 목동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노동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큰 복입니다. WHO라고 하는 이 세계보건기구의 보고서에 의하면은 사람은 놀고 있을 때에 체력이 더 많이 소모가 된대요. 놀고 있을 때에. 뿐만 아니라 일을 안 하고 있으면은 우리 병균에 대한 이 저항력, 신체의 저항력이 4분의 1로 저하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 노는 사람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노는 사람이 더 병에 잘 걸리더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의 몸은 놀고 있으면은 면역 체계가 약해지고 그리고 저항력이 약해졌어요. 그래서 마침내 죽게 된다는 거예요. 건강이라고 하는 게 뭐냐? 이건 부지런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정신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사람의 몸 계속 움직이게 되고 우리 정신세계도 계속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지식은 책에서 얻을 수 있지만은 지혜라고 하는 것은 책상 머리에서 얻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지혜는 부딪혀야 돼요. 생활 가운데서 얻어지는 게 지혜입니다. 우리 선진국과 후진국을 구분짓는 그런 잣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후진국일수록 노동을 천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후진국일수록. 그러니까 블루 칼라다 그래가지고 노동을 하면 아주 천하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결과로 땀 흘리고 일하는 블루 칼라들을 일컬어서 우리 한국에서는 옛날에 쟁이라고 그랬죠. 쟁이. 쟁이가 뭡니까? 일을 하는데 전문가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전문적으로 일하는 그런 꾼들을 이제 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꾼들 보면 사기꾼, 도박꾼, 노름꾼, 장사꾼, 만담꾼, 뭐 이 꾼이라는 걸 이게 막 갖다 붙이는 거죠. 자, 그리고 쟁이라고 하는 말을 이제 붙여가지고 땜쟁이, 뭐 핸드맨은 조각쟁이, 뭐 무슨 쟁이 막 그런데 이게 잘못된 용어입니다. 우리 한국 우리 말에 보면은 정말 이렇게 천하게 노동하는 사람들을 천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이제 표현하는 그런 말들이 참 많은데 이런 미국에 와 보니까 어떻습니까? 미국에서는 참 일하는 분들을 참 귀하게 생각해요. 그 엔지니어들이 급료가 참 높습니다. 그리고 뭐 메디컬 베네핏이나 뭐 연금 같은 혜택이 참으로 많아요. 기술이 있고 노동을 하고 그리고 땀 흘려서 일하는 사람에게 많은 급료를 주고 베네핏을 주고 존경하는 사회가 미국입니다. 저 펜실베니아에 가면은 이 빌라노바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저 필라델피아 옆에 위치한 그런 도시인데 이 빌라노바 도시 안에 빌라노바라고 하는 대학교가 참 유명합니다. 이 미국에 위치한 많은 사립대학교나 주립대학교 혹은 이 공립학교하고는 달리 이 빌라노바 대학은 다른 영주권이 없거나 시민권이 없는 사람, 외국에서 오는 사람에게도 장학금을 많이 줘요. 그러니까 이게 캐톨릭 천주교 이제 교구 대학인데, 근데 제가 필라델피아에서 목회할 때에 제가 아는 이 선배님 아들이 우리 한국에서 이 학교에 입학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 이제 그 아이를 이제 도와주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그 빌라노바 대학을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 학교를 왔다 갔다 하면 이제 알게 됐는데, 그 학교가 생겨난 그 이유, 그 학교가 어떻게 해서 생겼는지 그 연유가 쭉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 학교 도서관에 가면은 그 빌라노바 대학이 어떻게 생겨났는지에 대해서 쭉 소개를 하는데, 그 내용을 요약하면은 이런 거예요. 서부 개척 당시에 여러분이 서부에 금이 확 이렇게 이제 발견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금을 찾아가지고 사람들이 막 이렇게 서부로 이제 떠났습니다. 골든 러시라 그래가지고 말이죠. 근데 그 당시에 이 서부에서 막 금광을 캐고 이렇게 노다지를 발견하고 할 때는 뭐 금을 많이 이제 캘 수 있었는데 얼마나 더워요 지금. 근데 물이 부족해가지고 사람들마다 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비가 이렇게 오지도 않는 이 사막 지역에서 말이죠. 탄광에서 이 금을 캐는 사람들이 얼마나 참 물을 이제 갈구하는지 몰라요. 근데 이 빌라노바라고 하는 분이 생수장사를 한 거예요. 생수장사. 이 생수장사를 제일 먼저 이 빌라노바라는 사람이 이제 했는데, 여러분이 물장사하는 사람들이 참 돈을 많이 벌잖아요. 우리 한국에도 이 평양에 그 물을 팔아가지고 이제 많이 이제 돈을 번 봉이 김선달 있죠? 자기 물도 아닌데 말이에요. 예, 물을 갖다가 이제 팔아가지고 부자가 된 이 봉이 김선달 같은 사람이 바로 이 빌라노바입니다. 돈이 얼마나 많이 벌리는지 물은 갖다가 그냥 따다가 주기만 하면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동강도 팔아먹은 이 봉이 김선달 같은 그런 사람이 빌라노바입니다. 그러니까 물 좋은 데 가가지고 물을 길어다가 이 광부들의 목을 축여주고 그냥 돈을 버는데 뭐 미천도 안 되는 돈 그냥 막 벌어들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 돈이 너무 많이 벌리니까 무서운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강도는 가난한 사람에게 이제 오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돈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강도가 되는 건데, 돈이 많이 벌리니까 무서워지는 거예요. 강도들이 나를 노리고 있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거 은행에다 계속 돈을 집어넣다 보니까 은행 직원들이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이제 돈 보따리를 갖고 드나드니까 이제 무서운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집에다가 벙커를 만들었습니다. 뭐 핵폭탄을 방지하기 위한 벙커가 아니라 돈다발을 보관하는 지하 벙커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은행에다 집어넣었던 돈을 다 빼가지고 이 지하 벙커에다가 보관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서부 영화에서 보듯이 그냥 쌍권총을 탕탕탕 쏴가지고 돈을 뺏는 시대잖아요. 무법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이 빌라노바가 지하 벙커에다가 그렇게 금고를 크게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이제 저금을 하는 겁니다. 근데 계속해서 돈이 벌리는데 이거 뭐 이해할 수 없을 정도 돈이 막 벌리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 역사를 볼 때에 이 록펠러라고 하는 분은 석유 장사를 해가지고 거부가 된 사람이죠. 그리고 이 케네디 가문은 술 양조장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는데 이 빌라노바는 물 장사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번 사람이에요. 그래서 벙커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 열쇠를 만들어 특수 열쇠를 만들어 가지고 자기만 이제 가지고 거기를 드나드는데 여러분 어느 시대든지 돈이 있는 곳에는 도적이 끓기 마련이잖아요. 근데 도적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집안에 있어요. 돈이 많으니까 이 아들이 가끔 이렇게 또 쳐다보고 말이죠. 아버지가 뭐 하나 궁금해서 보잖아요. 그래서 내쫓아 버렸어요. 이게 돈에 홀라당하면은 아들도 아들로 안 보이고 나중에는 와이프까지 내쫓아 버렸어요. 그래서 혼자서 돈을 계속 모으는데 근데 돈을 많이 모아가지고 어떨 때는 그냥 돈더미 속에서 잠을 자기도 하고 막 그러면서 즐기는 거예요. 그래도 잠이 안 와. 언제 어떤 놈이 천장을 뚫고 벽을 뚫고 어떻게 이제 들어올지 몰라가지고 그래서 좋은 건축자를 데려다가 철근으로 콘크리트로 그냥 사방을 그냥 완전히 요새처럼 만들었어요. 그리고도 불안하니까 특별 강철로 큰 문, 튼튼한 철제 문을 만들어가지고 또 이 키도 잊어버리면 큰일 나니까 자기 목에다가 뭐 호루라기 걸듯이 딱 키를 걸고 이 안경줄하고 묶어가지고 맨날 그걸 이제 갖고 다니는 거예요. 쇠줄로 해가지고 목에다 걸고 그냥 그렇게 이제 지내는 겁니다. 이게 단단히 준비를 해놓고도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은 내 돈이 얼마나 있나 가지고 이제 만져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은 내 돈들 안녕하신가 하고 가가지고 또 이제 확인을 하고요. 근데 어느 날 그 문을 이렇게 열고서 들어가가지고 이제 또 잠그고 말이죠. 그리고 이제 돈을 세고 있는데 이제 나오려고 딱 그 열쇠 구멍에다가 키를 넣는데 앞불싸 그 키가 딱 부러지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계속 열고 닫고 하다 보니까 키가 닳아가지고 그래서 부러진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한 보따리 잔뜩 집어넣고 체크업을 하고 야 오늘은 돈을 특별히 더 많이 벌었네 아주 기분이 좋아가지고 말이에요. 그런데 이 키를 안에서 열리게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불안하니까 밖에서 키를 열고 들어가야 되고 안에서도 키를 열고만 나올 수 있게 만들어 놨어요. 따글락 키가 부러지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이 안에서 계속 열어달라고 하는데 밖에 누가 있습니까? 아들을 쫓아보냈죠. 와이프 쫓아보냈죠. 가족이 있겠답니까? 뭐 막 소리치고 막 발광을 해도 어쩔 수가 없어요. 거기서 죽었어요. 1년이 훨씬 지난 다음에 아들이 아빠 소식이 없어. 해가지고 경찰에 신고를 해가지고 거기를 이제 들어가 보니까 굶어가지고 말라가지고 그냥 뼈만 남은 채 죽었어요. 근데 벽에다 보니까 유서를 남겼는데 그러니까 뭐 글을 쓸 수가 없으니까요. 손가락을 이게 이 혓바닥으로 이 이빨로 물어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피를 가지고 그러니까 혈서를 쓴 거죠. 거기다 유서에다가 뭐라고 써놨는고 하니 내 이 돈으로 대학교를 세워주시오. 그리고 아이들을 키우는 유경 사업을 위해서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굶어 죽으니 이 돈으로 우리 아이들 유경 사업을 위해서 써주십시오. 그래서 이 캐톨릭 교단에서 이 사람의 유언대로 돈을 걷어다가 대학교를 세운 겁니다. 그게 바로 빌라노바 대학이라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한국 그 학생들도 꽤 많이 이제 다니고 있는데, 여러분, 이 사람이 이 돈을 가지고 큰 사업을 했습니다. 뭐 교육 사업도 했습니다. 유경 사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그렇지만은 여러분, 이 사람의 생애가 잘된 생애입니까? 뭐 지금 빌라노바 대학이 뭐 참 많은 그 학생들에게 유익을 주고 하지만은 이 사람의 삶이 어떠냐 이게. 우리가 노동을 해가지고 열심히 돈을 벌었다. 그러면 그 벌은 돈을 가지고 잘 사용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 생명이 있을 때, 건강할 때에 이렇게 유경사업으로 해서 사용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땀 흘려서 번 돈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사용된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에요. 여러분, 최선을 다하고 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모아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노동절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이 어떤 일인가 꼭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3장 8절, 각각 자기의 일을 하는 대로 자기 상을 받으리라. 상을, 자기에게 매인 상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하는 대로 받는 상입니다. 나는 이제 나이가 너무 들어가지고 일을 못한다. 뭐 그런 분이 있습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나이 들었어도 나는 일을 할 것이다. 성경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랬어요. 나이가 들었으니까 그만 발 뻗고 자라 이런 말 없어요. 하나님께서 열심히 일하시려고 하는 분에게 건강을 주십니다. 나 교회 일 좀 하려고 했는데 돈이 없어. 나는 돈이 없어서 일을 못해. 아니에요. 내가 교회 일 열심히 한다, 하나님 일 열심히 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돈을 주십니다. 여러분, 발명왕 에디슨은 계속해서 발명하는데 그냥 혼신을 다했잖아요. 뭐 식사 시간도 놓쳐가면서 밥 먹는 것이 너무 아까워가지고 말이죠. 어떨 때는 18시간을 연구실에 들어앉아가지고 일어나지도 않고 꼼짝하지 않고 연구에 열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평생 일을 많이 했지만은 이분이 이런 기록을 남겼어요. 나는 한 번도 일한 것이 없다. 나는 모든 것을 즐겼을 뿐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자신이 하는 일을 즐기는 게 이렇게 귀한 겁니다. 에디슨처럼 자신이 하는 일을 즐기고 모든 일에 미쳐 있었기 때문에 노동이라서 일하는 것이 너무 힘들다. 이게 뭐 지겹다. 이런 생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할 때에 기뻐할 줄 알아야 돼요. 이를 축복으로, 이를 은혜로 받아들일 때에 이 보람 있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건강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새로운 능력도 주시는 거예요. 주의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명하셨어요. 예배하는, 이것도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입니다. 거룩한 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보람, 이런 사명, 그 자리가 직장이든지 가정이든지 어떤 직분의 자리에서든지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나로 하여금 일하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사역을 잘 감당하시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그러하신 아버지, 신령하신 주님, 우리가 일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귀한 일인지, 우리가 이 미국 땅에 와서 참으로 많은 것을 경험하고 또 보지만은 우리 움직일 수 있고 노동할 수 있고 사역할 수 있다는 것이 큰 복인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을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사역을 감당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계속 주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그 자리에 이를 때까지 혼신의 노력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도록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